너희가 악할지라도 모든 것을 주가 알거든 하늘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방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도 나온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다른 것은 다 똑같은데 마태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성령에 대한 확신과 순종을 우리에게 구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과 또는 많은 학자들은 같은 본문을 사용할지라도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즐겨 사용합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닥쳐오는 회의, 아주 수많은 회의론자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며 신앙을 가졌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 도중에 자꾸 의심이 들고 걱정이 들고 믿음을 떠나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돌이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시지 않나봐, 또는 싫어하나봐. 아침에 시편 77편을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이제는 끊어버리셨나봐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오게 해서 다시는 유도하지 않게 할까? 이것이 설교자들에게 있어서 또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졌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주 약해졌을 때 그때 사람들은 믿음 생활이 식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정말 믿다가 안 믿고 믿다가 또 안 믿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 하나님에 대하여 염려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돌이키는 데 있어서 어떤 말씀이 가장 효력이 있을까, 가장 많은 그런 회심자를 낳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누구든지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그 의미를 대번에 알 수 있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 구절보다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좋은 사람들로 애를 쓰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분명하게도 또는 묵시적으로도 우리가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건데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막 구하기 시작합니다. 대체 뭘 많이 구하셨습니까? 무엇을 구해야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성령으로 저를 다스려 주셔서 또 오직 성령만 따라 행하게 하셔서 기도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이거 진짜 수지 맞았다. 무엇이든지 구한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신 게 원하는 거 다 구해. 나 백화점이야. 나 무료 서비스 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뜻대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많은 조건들을 제시하셨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염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정욕으로 구하려고 잘못 구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는 일부러 주의를 안 줘요. 무슨 원하면 구하라고 그랬어? 그러면 주신다고 그랬어. 그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때에 맞도록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 하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요즘 가장 막 그 말씀을 암송하거나 보거나 생각할 때 힘을 얻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말씀? 앞으로 나 누구한테 안 물어볼 거예요. 절대로 묻는 소리 안 하려고 해요. 누구? 여기 자원하는 사람 있으면 해도 괜찮아요. 누구요? 다 달라요. 돈 걱정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돈 걱정하고 돈을 아끼고 인색하고 돈만 모이면 바들바들 떨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돈이 없어. 믿음은 생활하는데 아예 없는 건 아니야. 성경에 말하기를 어느 정도면 우리가 자족해야 되느냐고 말했는지 아세요? 디모데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은즉 족한 줄도 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오늘 먹을 양식 또는 내일까지 쓰면 더 좋고, 오늘 먹을 양식, 오늘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것만으로 그것이 자족의 조건이에요. 기본 조건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자족하라, 만족하라고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는데 왜 편치 못해요? 왜 행복하지 못해요? 다른 사람에게 비교하니까 난 너무 가난한 것 같아. 그래서 안달이 났어. 그런 사람에게 실제로 수입이 없어졌어. 또는 있어도 생활하기에 부족할 정도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다 성경에 처방이 돼 있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을 믿으세요. 그러면 해결돼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맨날 기본적 신앙, 구원의 신앙,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 그것만 믿고 살아요. 나머지는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안 사느냐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죽어주시고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에요. 그것은 saving faith라고 해요.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건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외에 우리가 지켜서 장성한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이 수없이 많아요. 돈의 얽매여 산 돈을 사람의 일만하게 꾸리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 몸을 가시로 찔러냅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도 많고 의심도 많고 근심도 많고 그리고 불만족하게 돼요.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은데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약점들이 있어. 다른 것은 강한데 어떤 게 굉장히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약한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사탄 노리는 거예요. 그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은 미련한 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영리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수천 개, 약 7,800가지 확실한 약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때때로 특별히 더 마음을 쓰고 더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최고의 말씀이 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고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것만 확 붙잡는데 하나님은 언제 함께 하시느냐? 항상 함께 하신다. 오늘 낮에 말씀드렸죠? 항상.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각 사람에게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를 잘 관리하시는데 왜 하시느냐? 불쌍해서? 아니에요. 불쌍해서가 아니라고 했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잘 돌보시고 잘 우리를 다루어 주시죠? 왜 그래요? 잊어버려서? 모두로 얘기해 왔어. 하나님에게 우리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런다니까. 우리가 귀한 것은 절대로 흠집나거나 깨뜨리거나 함부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잘해주시는 원인은, 이유는 내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발 좀 자기 소중한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응? 여러분, 아들, 딸이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더 이상 무엇을 제시를 해요? 정말 답답해요. 엉뚱한 것을 바라고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야. 하나님 왜 나를 돌보시지? 너무나 내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그걸 믿을 수도 없어. 너무나.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 함부로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든 나에게 잘해주시니까 내가 항상 기쁘다. 그게 뭐냐면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특별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갑자기 죽었어요. 그 지도력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모세의 부관으로 40년 동안 해가지고 한 번도 지도자가 된 적이 없는 여호수아가 하루아침에 그 어마어마한 민족을 부탁받았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이 1장에 영원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라. 왜 함께의 약속이 소중하냐? 천국이 왜 좋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천국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어. 항상 우리가 눈으로 그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합니다. 함께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 외에도 우리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말씀에 성경에 있는 쫙 깔려 있어요. 그 중에 꽉 잡으세요. 그 중에 꽉 잡으세요. 그 평생에 있어요. 제 평생에 저를 인도하는 말씀이 많이 있죠. 그거 아재도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을 가지고 모든 문제. 저는 어떤 사람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아들도 아까워하지 않은 그분이 뭘 나에게 인색하게 하시겠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기도해서 나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내게 그것이 나는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유익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보류하시는 거야. 아니면 생각을 바꾸시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되지. 내가 하나님을 감히 판단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다가 실망하고 믿음이 그저 늘 그냥 맨날 뒤지고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최선의 분이라는 걸 봅니다. 나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오스왈드 캔버스가 쓴 주님의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것은 그가 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성경훈련대학과 그리고 에집트 카이로 근처에서 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거기 호주, 뉴질랜드의 병사들에게 천막에서 성경을 가르친 것을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속기사예요. 그 전부 받아 써가지고 그 44살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분이 떠난 후에 그걸 편집해서 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한 책이냐면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세상에서 앞으로 100년 후에 딱 책 3권만 있으면 어떤 책이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설문을 돌렸어. 100년 후에 세상에 모든 책이 다 없어도 괜찮은데 딱 3권만 필요하다 할 때 어떤 책이냐 할 때 3권 중에 1등한 책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캔버스 책입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수하고 할 때마다 그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 책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책, 그렇게 놀라운 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이집트에서 죽었어요. 급성 맹장염으로 수술해갖고 죽었어요. 너무 게 하나님의 뜻은 몰라. 그렇게 필요한 사람, 이 세상에 그보다도 필요하고 훌륭한 사람이 없었는데 그게 43살에 급성 맹장염 수술하고 그 후유증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묘에 바로 이 말씀이 써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 근데 그의 가르침을 받고 돌봄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과 이 세상에 많은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에게 믿음이 안 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내 생활에 이렇게 불복이 많고 왜 이렇게 의심이 많고 이렇게 안 되는 일이 많은가 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는데 수없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권면하고 상담하고 설교했는데 그 중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고 돌아오게 한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악할지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 것 같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성령보다 돈을, 성령보다 건강을, 성령보다 명성을, 권세를 더 원하신다면 과연 그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구한 것일까요? 그런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의심, 염려, 의혹, 그리고 의기 쇠침하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라고.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연약해졌지? 왜 그럴까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약해졌다는 데서 오는 거예요. 뭘 약해졌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지? 왜 이러실까? 하나님은 과연 내 형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걸까?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요. My utmost for his highest. 그 말을 그대로 문자를 번역하면 나의 최상의 분에게 나의 최선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주님은 나의 주인공이라고 그건 의역한 거예요. 문자 뜻은 나의 최상의 분에게 가장 높은 분에게 나의 utmost 최선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최상의 분, 그보다 높은 분은 없어. 최고의 분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나의
최선을 다합니까? 최선을 다른 데다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365일 매일 한 장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했어요. 제가 그걸 한영 대조본으로 그 표기를 너무 잘하게 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글을 봤었는데 그걸 좀 마음 먹고 사가지고 줬는데 우리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그걸 자꾸 보길래 가져가라고 줬어요. 좋은 책들 엄청 많이 줬어요. 그리고 또 샀어요. 또 보고 있어요. 매일 보고 있어요. 정말 어째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분이시고 최상의 분이실까? 그렇다면 그분에게 뭘 해야 돼요? almost 나의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에 있어서 최고의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하이스트예요.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어떻게 했어요? His most, 그의 최선을 다하셨어요. 어느 정도로 다하셨어요? 아들까지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최고의 분으로 정말로 믿는다면 나의 최선을 그분에게 매일 시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감치라서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늘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이 뭐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은 성령인데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잖아요. 왜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알아도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라고 절대로 고백하지 못해.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드립니다. 아무 염려 근심 없이 오늘도 나를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목사님도 그런 길을 모두 가슴이 벌렁거려서 왜? 하나님이 나 없애버리면 어떻게 나 죽여버리면 어떻게? 로마서 10장 1절에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사면서 드리라 그랬을 때 헌신이란 말이 드리다는 뜻인데 드리다는 뜻의 원래 뜻이 뭐냐면 마음대로 하소서. 우리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 일일이 쓰는 것을 간섭하면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일단 주면 그 받은 사람 마음대로 오게 주세요. 너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이 마음대로 하소서. 마음대로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 먹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셔? 때에 적당하게. 때에 적당하게. 육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시죠? 육하 원칙. 6가지. 그 영어로서는 이렇게 말해요. 제일 앞이가 W래요. 5W, 1H. 그래서 6개예요. 첫째, 누가, 행동의 주체를 말합니다. who, 누가. 두 번째, 언제. 세 번째, 어디서. 네 번째, 무엇을. 그 다음에 5번째, 왜. 6번째, 어떻게. 이게 육가 원칙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내가 해야 돼, 내가. 주체가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 안 해요.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했으니까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 아니에요. 기도의 주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기사를 쓸 때 글을 쓰거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경험을 말할 때 육하 원칙이 절대로 필요해요. 어떤 사건이나 어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육하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이렇게 하면 완전한 문장이 되고 내용이 되는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많은 말씀 가운데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지? 내가 당장 필요한 것만을 구하고 영원히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 그런 무지와 관습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자,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과 7장에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때서 하나님이 알까요? 말하기 전에도 알까요? 아니, 확실히 얘기해. 내가 하나님한테 알려드려야만 하나님이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근데 왜 하죠? 왜 해요? 하나님 아시는데 왜 기도해요? 왜 그래요? 그 대답을 못 하시니? 응? 기도는요, 기도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는 제발 내가 수도 없이 말해서 응답받는 것에 신경 쓰지 마시라니까요. 기도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응답 그것은 제발 그만 신경 써요. 제발요. 하나님 뭐라고 해서 구하라 주실 것, 찾으라 찾을 것,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근데 왜 구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필요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하는 이유는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요. 제가 새벽에도 그런 말씀했어요. 기도는 그렇게 막 하나님을 막 갈구어갖고 막 뭐를 막 뺏어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비교가 돼야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최고의 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다른 것을 구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면 뭔가 기도가 제대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붙잡아주는 성경 말씀을 붙잡으세요. 성경 어디 있을 거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디 몇 장 몇 절에 있다는 것을 기록해 주시든지 암송해 주시든지 그래야만 그때마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수없이 위로의 말씀, 용기를 주실 말씀, 또는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승리하여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 염려하지 말고 가만 믿으라는 말씀, 온갖 인간이 필요한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많이 회복시킨 이 말씀. 왜 회복시켰다고요? 하나님 생각해봐. 너도 자신이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제일 처음 맺은 관계가 뭐예요? 무슨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거 모르면 아무 쓸데가 없어. 이 성경 말씀이 의미가 없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제일 먼저 알게 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무런 성경 말씀의 약속도 허무한 것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에게 통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 하나하나를 깊이 생각하세요. 이 말씀을 다 외우기 전에는 못 갑니다. 자, 다 같이 시작.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재창해 봅시다. 시작. 네,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예,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서 이 말씀이 다른 어떤 뜻도 다 가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많은 것을 배우실 수 있을 것입니다.